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 볼 부분은요. 시편 19편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장 7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주의 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도다. 네, 오늘은요. 시편 10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진 이 두 가지 유익, 이것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26년도 표어가 있습니다. 표어. 네, 뭐죠? 복음에 합당하게 하랍니다. 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써있죠.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입니다. 네, 복음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행실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중요한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뭐가 있는가 그것들을 말씀해 주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요 확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쩔 때 제일 많이 확인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볼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거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저희 오늘 성경학교에서도 공부했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주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확인할 때가 있더라고요. 또 언제 확인하십니까? 어떨 때는요. 두려움을 좀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말씀을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다윗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시편에 자신이 그때 어땠는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이겨갔는지 적은 게 있는데요. 시편 56편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서울 때에 내가 주를 신뢰하리이다. 여러분 무서운 적 있으세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겠고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신뢰를 두었으니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은요 동일하게 두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시지라고 확신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게 되겠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될 겁니다. 다윗처럼 또 이 시간을 보내지만 그 어렵고 두려운 시간이지만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그리스도인은 아마 도망 다니기 바쁜 그리스도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 하겠습니까? 도망 다니기 바쁘게 되겠죠. 또 저희는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확인합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에도 나오는 거죠. 우리 자신은요 주님의 합당한 섬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전 우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드러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까? 네, 그런 분이 됐다는 거죠. 바울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네, 우리의 능력이 그럼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아주 신뢰할 만한 분한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형편없는 모습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 주님이 내 능력이 되시는데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능력 있게 해볼 마음을 들지 않겠죠. 예. 그리고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눌러버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발생했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셨죠. 근데 이 사탄이 하는 시험을 완전한 승리로 하시기 위해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오로지 뭘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준비한 모든 시험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꿰뚫어 낱낱이 갈라내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예.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납니다. 예.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격려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요 그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을 주듯이 너희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베드로도요, 말씀에 집중하기는 것 너희가 잘하는 거다. 우리를 격려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읽고 신뢰하는 성경이 오류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읽은 성경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진짜 엉망이 될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 진리를 세상에 나타낼 수도 없게 되겠죠. 우리는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는 진리를 얘기하기 어려운 시절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로 혼란스러운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별이 뭔지도 토론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토론해야 될 과제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의학적인 진실 같아 보이는데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성경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경이 가진 충분한 유익, 확실한 유익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하신 성경을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은 이런 유익이 우리 삶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로요, 주의 법은 뭐라고 써 있죠?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주일학교처럼 이제 문장을 구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은 가로 열고 땡땡 하며 혼을 땡땡 시킵니다. 뭐죠? 주의 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킵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네. 시편 19편의 말씀은요, 성경의 유익을 나열하면서 가장 먼저 주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법은요, 1차적으로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뭐죠? 하나님께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사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몰라요.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과 같이 붙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야, 얘들아,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나에 대해 알아야 돼 하고서 가르침을 주신 게 바로 율법이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법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적인 부분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법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거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요, 뭐라고 하냐면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법은 뭐라고요? 완전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완전하다는 단어에는 이제 영어로 보니까 perfect라는 단어가 사용됐더라고요. perfect하다. 여러분 언제 이 단어 쓰세요? 그냥 뭔가 일이 이야 기가 막히게 다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perfect하다. 정말 잘 됐다. 이런 의미죠. 완벽하다, 잘 됐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어원을 찾아보니까 라틴어에서 유래했고요. 형용사로서 쓸 때는 완성하다, 끝까지 해내다, 마무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이 완전하다는 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이 가르침 주셨을 때 완벽하고 완전한 그리고 충분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주의 법은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대요? 회심시킬 수 있대요. 회심이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게 이쪽으로 가다가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심시킨다는 거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회심하는 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서신서에서 요한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다른 표적들도 행하셨느니라.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적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기적들을 통해 누구를 믿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이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들을 적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은 주님의 법을 통해 회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회심한 적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법을 통해 회심한 적이 있냐라는 거죠. 주님의 법은요, 완전하여서 혼을 회심시킨다는 말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돌이켜야만은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은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법은 하나님이 제시한 이 완전한 법에 맞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전도할 때 자주 쓰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같은 3장 20절에는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23절에는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통해서 무언가 회심해야 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회심은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네, 맞습니다. 완전한 주의 법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완전한 주의 법을 통해 나를 보니까 내가 불의한 사람인 게 드러난 겁니다. 주의 완전한 법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니까 나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주의 법을 통해 나의 삶을 비춰보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가진 법을 통해 나를 보고 내 행위를 살펴보고 내 삶을 살펴봤을 땐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거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바꿔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난 겁니다. 주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주의 법은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퍼펙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요, 완전함이기 때문에 이 완전함의 수준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기준 미달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준 미달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완전함을 충족시키는 걸 갖고 계십니까? 뭐 하나? 내 성품 어때요? 완전하십니까? 제 성품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 어떨까요? 찔렸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건강 어떻습니까? 20대 때는 저도 좀 날아다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앞자리가 바뀌어서 40대 들어오고 하니까 조금씩 삐그덕거려요. 근데 저보다 조금 나이 더 드신 분 보니까 저보다 더 삐그덕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 건강 자랑 못 하겠더라고요. 완전함? 이거는 너무 먼 것 같아요. 내 외모는 어떻습니까? 내 외모.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만족하시는 분들, 고개 끄덕이는 몇 분 계신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벽한 외모, 차은우도 들이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아니면 나의 완전함은 돈으로부터 옵니다. 이러시는 분 계세요? 여기 혹시 삼성 회장님 오신 거 아니겠죠? 완벽함을 내가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 뭐가 있으십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법을 통해 이렇게 살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딱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완벽한 삶을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삶을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이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을요, 성경은요,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화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제시하셨어요.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선 제 삶이 탁 날아갔는데 기막히게 표적을 비껴나가는 겁니다.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명사수가 없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성경은요,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가르치신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내 기준, 내 원함, 내 욕구, 내 바람만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면서 살아온 삶을 죄의 삶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인 삶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함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세상에 단 한 번 기회가 있는 것처럼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 충족할 만한 거 하나도 안 갖고 있어, 이런 분이 계시다면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당신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식은요, 너무 고귀하고 고결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판단의 안목은요,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방법과 어떤 수를 쓴다고 해도요,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무슨 방법을 써도요, 죄 안 짓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밖에 드러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는요, 이 죄를 사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로 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방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신의 완전함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계획하신 거죠. 세 번째로요,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속이란 말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죄는 제가 짓고요,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럴 때가 있죠. 저희 아들이
마트에서 뭔가 과자를 싹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트에가 전화가 왔어요. 아, 이거 아이가 과자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제 아들을 시켜서, 야, 너가 가져왔으니까 너가 돈 치러라 그럴까요? 예, 그에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카드를 들고 내려가서, 결제해야겠죠. 네, 그거랑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스스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너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지불하게 해라는 거죠. 이 대속이란 방법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대속의 일을 해주었을까요? 정확하십니다. 성경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는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너희 조상의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여기서 구속이 이제 몸값 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걸어줄 수 있는 분을 한 명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있어요. 나 대신 목숨 걸어주신 사람 떠오른다면요, 아마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 거의 대부분은 가족 관계에 계신 분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줄 수 있다고? 그건 진짜는 떠오르는 그분은요, 실제로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성경에서 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한 명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분은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분이에요. 그분이 누군지 물으시면 이름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준비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을 대속물로 준비하신 거예요.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분을 준비하시는 거란 거죠. 왜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같이 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 기억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이 사역을 동참하셨습니다. 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가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 이 계획, 대속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유로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데 값을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신이 생명을 바쳐야 하는데 거기에 대가를 치르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 효력이 나에게 효력이 있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요, 사실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요, 이 놀라운 사실을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그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인데요. 아마 전도하시는 분들은 나가셨을 때 이거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인데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란 것이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네, 성경은요, 이렇게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완전함을 충족하시기 위해 한 일을 마음으로만 정말로 믿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거 용서해 줄게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믿는 방법을 믿음을 통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피고 계시니까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같은 로마서 3장입니다. 거기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기니까 교독해 볼까요? 제가
23절부터 28절까지 읽은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화해 헌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참으심을 통해 전에 지은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고 내가 말하니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보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높게 하시는 시간을 얻으셨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전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다만 믿음의 법으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네, 주님의 법은요, 주님의 법을 통해 회심한 사람은요, 주님의 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 굉장히 극성스러울 정도로 이 말씀 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왜일까요? 이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한 기준을 넘어설 수 없었는데 그분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내가 완전한 주의 법을 통해 회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요, 나를 위해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왜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 죄를요,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내 죄를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완전함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요,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면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것 또한 날 위해 부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영원한 삶을 나와 함께 보내시기 위해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요, 이제 나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저의 삶은요, 형편없었어요. 가치를 따지기, 논하기 어려운 삶이었어요. 거짓으로 가득 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요. 거칠었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점수를 챙겨줄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사람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제 이런 나의 삶을 청산시키시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완전함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꼭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법은요, 완전해서 혼을 회심시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유익이고요. 다시 시편, 저희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장으로 돌아가서요, 7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도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성경 말씀이 주는 유익은 완전해서 혼을 회심시킨다면, 두 번째는 주님의 증언은 확실해서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유익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제 증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증언은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죠. 예, 증언의 그것을 증언하는 것을 증인이 나와서 그걸 증언하는 게 증언이에요. 그렇죠? 말하는 거, 그게 증언이죠. 여기서 증인은 주님이시고요, 주님은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증언을 들음으로 인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의 유익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주의 완전한 법을 통해 회심한 사람이 이제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그려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우둔하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보니까 심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심플하다, 그냥 단순하다, 심플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좀 히브리어로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 패티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잘 모르는 단어죠. 패티. 근데 이 패티는요, 뿌리가 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 파타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뿌리가 되는 단어더라고요. 이 파타라는 단어에서 패티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죠. 예, 이 파타의 기본 개념은요,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넓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순함과 넓다가 연결이 된 거예요. 예, 동사로 사용하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력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온갖 종류의 유혹에 개방되어 있는 비성숙하고 단순한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둔한 사람은요, 마치 열려있는 문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문이 있고 집에 문이 있으시죠? 문 왜 달아놓습니까? 밤에 문 열고 주무시죠? 그런 문 없으시죠? 닫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동으로 잠기니까 소리 났나? 띠디디디 하고 소리 잠기는 소리도 확인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걸 또 모자라서 보조키도 한 번 더 잠그고요. 그리고 이렇게 쇳덩이도 하나 이렇게 탁 가로막아놔서 문이 절대 안 열리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문 열어놓으면 누구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둔한 사람은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무엇을 막아야 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모든 게 들어오는 겁니다. 분별력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요. 경험도 부족하고요. 무지하고 순진합니다. 19장 7절의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둔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주님의 증언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증언을 듣기 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우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 우둔했습니까? 이렇게 문 열어놓은 사람처럼 무엇에 우둔하고 판단의 기준 없이 지냈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우둔했습니다. 예.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적어놓은 제단을 발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서 말씀 선포하잖아요. 예. 신에게 빚는데 이 신 이름도 몰라요. 이 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 신이 날 도울 수나 있을까? 능력 없는 신이면 어떡하려고. 그것도 알지 못하고 빚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선 우둔한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에게 도움 달라고 한다니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는데. 네,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마치 우리가 그와 같아서 이런 우둔한 사람, 주님에 대해 우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사람은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에 대해서 우둔합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나요? 아니죠. 아니면 어떤 시대정신이라고 부르죠. 우리를 이끄는 어떤 리더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저희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나라를 이끌지만. 그렇죠? 이 세상의 지혜자가 하나님에 대해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건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여기 보니까 주의 이 증언을 하는 증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요. 우리가 이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니까 이 특별한 성경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또 이 우둔함은요,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 세상의 지식을 대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근데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를 성경을 신뢰하게 만들지 않아요. 심리학과 철학과 과학으로 말씀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라는 사악한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요. 그런 사상을 믿게 만듭니다. 세상은요, 성경이 이 세상의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말씀으로는요, 진리를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부족해. 하나님 말씀으로는 이 복잡한 사회에 기준을 제시해 줄 수가 없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신뢰하는 성도들은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성경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길들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 교육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공부하고 읽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배움의 첫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지식을 습득하고요,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없던 것들을 주님이 제공하신 자원을 가지고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교육 방식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황이 바뀌어도 기준이 바뀌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린 인성과 연결하기도 하죠. 네, 이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 하나님이 말씀이 가지고 계신 기준과 진리와 윤리와 도덕을 알려줄 때에 이 아이들은요, 스스로 이제 이것이 거짓이구나를 판별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의 말씀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한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다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명히 바울은요, 주의 교육이 있고 주의 훈계가 있다고 그걸로 양육하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교육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무거나 이게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고 거짓을 배척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가 결혼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배우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 나온 아이들을 어떤 훈육 방식으로 길러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탄과 세상이 가정을 파탄내려는 거센 파도를 충분히 항해하면서 주님이 세우고자 하신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성경이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의 진리는요,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성공은요, 믿음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돈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요, 세상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의 증언이 자유와 도덕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유와 도덕이 헌법에 기록될 때도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을 진화론이나 유물론은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이 사람의 존귀함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존귀함과 윤리함과 도덕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이 생명의 존엄과 낙태 문제와 페미니즘과 인권과 사회 불평등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거 얘기했다가 또 정치적인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지만 충분히 지금도 제시하고 있고요. 여러분, 찰리 커크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살해당했죠. 총에 맞아 죽게 됐어요. 네, 사람들은 순교했다고 표현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리 잘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페미니즘? 성경과 맞지 않다. 생명의 존엄성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사회 불평등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성경의 기준이 이러하다. 그것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충분히 우리를 진리의 기준이 되실 수 있게 진리의 기준이 되는 등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주의 증언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실 지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증언은요, 이제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제 주님의 증언을 통해 지혜와 우둔함의 그 시작선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는 주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지혜로운 자와 우둔한 자가 나뉘게 되는 거죠. 주의 증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분을 경외하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언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죠. 예, 저희는요, 지금까지 시편 19편 7절을 통해서요,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확실한 두 가지 유익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님의 법은요, 완전해서 혼을 회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증언은요, 확실해서 우둔한 자, 우둔한 세상, 우둔한 사회, 우둔한 교육, 우둔한 가치, 모든 우둔한 것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가진 확실한 효과이고 효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이제 적용해야 될 부분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성경 말씀을 나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십시오. 시편의 저자는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인데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꿀집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시편 저자는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요, 금, 벌꿀집, 꿀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과 벌꿀은요, 사실 대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성경은요, 이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 성경이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꿀이 가진 달콤함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얻는 구원은요, 정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금 100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지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지혜롭고 굉장한 철학자와 선생님을 통해 배운 지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지식과 지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달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근원이 되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있고요. 교독해 볼까요? 11절입니다. 더욱이 주의 종은 이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킴으로 큰 보상이 있나이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또한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물러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예, 주의 종들이 무엇을 통해 경고를 받고 무엇을 지킬 때 큰 보상을 받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주의 법의 기준을 주시면서 그 법에 따라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은밀한 허물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회심의 방법에 따라 대속을 따라갈 때에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지혜의 문이 되어서 죄들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큰 범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주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나를 회심하게 해서 지혜롭게 만드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한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길에 어울리는 이 완전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주의 완전한 법을 떠나 있던 나의 말들과 우둔함에 매여 있던 내 마음이 묵상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말들과 내 마음이 묵상하는 것들은 모두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기준 미달의 것들이었습니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들이었죠. 내 말과 내 마음이 바라는 것들은 오히려 나를 지옥의 정죄에 합당한 자로 드러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성도의 말들과 그의 마음이 묵상하는 것들은요, 이제 그분의 성품에 따라 의롭고 순수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주의 법에 어울리는 말들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가득 찬 나의 말은요, 주님께서 들으실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말들이 될 겁니다. 내 마음이 묵상하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멀리해야 할 세상과 사탄의 올무가 되는 거짓된 사상, 거짓되고 사악한 철학, 헛된 생각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분별 없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둔한 자가 되어선 아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20절인데요. 요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2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20절입니다.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걷는 것 같이 헛된 생각 안에서 걷지 말지니 그들은 감각을 지나쳐 자기들을 세욕에 내주고 탐욕으로 온갖 부정한 것을 행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나의 진리가 되고 내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움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이제 구원받은 나에게,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눈앞에서 드러냈을 때에 주님께서 충분히 받으실 만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만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을 끄집어낼 때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유익이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유익이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건져지는 방법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하나님 말씀에서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제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직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지 저것은 그른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과거에 어리석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을 때 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지혜롭게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했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회심하고 지혜롭게 된다면 얼마든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말들로, 마음의 묵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로써, 마음의 묵상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반응하고 일치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